오늘 신명기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26장 1절에서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제목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산, 토지의 그 소산의 만물, 이 맛물이라는 것은 그 처음 소산, 그 마다들 똑같은 맛인데 만물 처음 이 거둔 그러한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쭉 보면 그 처음 익은 소산, 처음 익은 곡식, 소산의 만물인데 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제사장에게 주어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이 여기 1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곳은 그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3절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너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그저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 하는 그러한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곡식을 바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곡식, 이 처음 익은 소산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해서 이 소산을 얻게 되었는지, 이 소산이 그저 씨 뿌리고 나서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기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두게 된 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소산을 거두게 될 때에,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베푸셨으므로 이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하신 일,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 왜냐하면 야곱이 그 밧단 아람, 밧단 아람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방황한 적이 있고, 또 밧단 아람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 또 세일 지역, 이 세일은 그 에돔에서 에돔 지역인데 그 세일 지역, 또 뭐 브엘세바, 또 베델, 이 여러 곳으로 방랑하고 또 나중에는 애굽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 우리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도록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나그네와 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참으로 큰 민족으로 삼게 하셨고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같이 연약하고 볼품없었지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일, 이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 들으신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다. 6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 주시죠. 6절에서 8절.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 여기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예, 들으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예, 보시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참으로 학대 가운데, 괴롭힘 가운데, 또 중노동을 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들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신고와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저 들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다 보시고, 그리고 또 들으시고 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8절의 말씀처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편팔로, 기적과 이사, 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음성을 분명히 오늘날 듣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압제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편팔로 이적과 기사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내고 가시는, 인도하여 내시는 그러한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민족이 됐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러한 강한 민족, 번성한 민족이 됐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중노동을 당하며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셨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은혜는 또 뭔가 9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9절에 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또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참으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그러한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소산의 만물,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두게 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두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두게 하신, 또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얻게 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지금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이 쭉 말씀인 겁니다. 10절, 11절 다 마찬가지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 소산의 만물을 바치는 그러한 의미가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토지의 소산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학대받는 가운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지금 이 토지의 소산 역시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지 않았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토지의 소산 거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토지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 이렇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 하던 데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산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무언가 토지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친히 다 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러한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간직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귀한 일들, 믿는 생활 또 우리가 힘써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귀한 신앙의 열매가 또 맺히는 그러한 생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는 또한 그러한 생활을 통해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을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로서 또한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역대상 29장 14절에 그랬죠.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바칠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즐거이 바칠 만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뭔가 드릴 것이 있다, 하나님께 뭔가 바칠 것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나 손해보는데 그만큼 내 거 없어지는데 하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이게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 건져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이러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토지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참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무엇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이 자꾸만 아깝게 생각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를 왜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갖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내 거가 된 거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운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해서 이거 내가 얻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거 내 걸로 삼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우리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 또 아까 역대상 2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다 누리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과연 무엇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면 나도 언젠가 그런 기회가 오면 순교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나도 순교의 기회가 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다. 순교할 수 있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바치는 것도 너무나 아깝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존심 버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아깝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 무언가 바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이러한 거 누리고 있다는 것, 이런 집에서 사는 거, 이런 차를 타는 거, 이런 옷을 입는 거, 이런 음식을 먹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가운데 먼저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깊게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저 소산의 처음 익은 곡식, 그 곡식을 그냥 바치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어떻게 해서 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셔서 이 곡식을 내가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또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다고 만물의 무슨 토지의 소산의 만물 처음 익은 곡식,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토지의 소산의 만물이 아니라 토지 소산 모든 것 다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면이 충만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 뭔가를 채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11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분의 10,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또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만큼 10분의 1 없어지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나 얼어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여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니 또한 11조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11조 바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11조 온전히 생활, 11조 바치는 생활 할 수 없어요. 이거 바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사실은 10분의 10 다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인정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는 특별히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러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그 11조는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14장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이 구약시대의 11조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그 14장에서 우리가 다 보았던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1조,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러한 11조입니다. 그거는 우리 민수기에서 봤었네요. 지금 읽진 않겠지만 그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쭉 29절까지 보면 우리가 보통 내는 그 소득의 10분의 1, 11조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내는 10분의 1, 11조 그것은 그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11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치는 10분의 1,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1조가 있어요. 두 번째 11조는 그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며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하는 11조가 있습니다. 그 11조는 아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바치면 이제 10분의 9가 남아요. 그 10분의 9, 그 10분의 9의 11조를 떼는 겁니다. 10분의 9, 처음에 11조 바쳤지 않습니까? 나머지 10분의 9, 그 10분의 9의 11조를 떼서 이 두 번째 용도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우리 본 14장 22절 그래서 그 27절까지 기록된 11조입니다. 14장 22절에서 27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인데 이 11조는 구제용으로 쓰는 겁니다. 구제용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아무튼 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용으로 쓰는 겁니다. 구제용. 이 세 번째 11조는 따로 별도로 11조를 떼서 바치는 건 아니고 아까 두 번째 11조 바친 거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9의 11조. 10분의 9의 11조. 그것을
3년마다 3년에 한 번씩 모아두는 것이 이 세 번째 11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11조는 별도로 또다시 11조를 떼는 건 아니고 그 두 번째 바쳤던 그 11조를 3년마다는 구제용으로 따로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이제 필요할 때에 구제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는 그 세 번째 11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 구제용으로 쓰는 건데 여기 14절과 15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말라 그랬어요. 구제용으로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이를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11조나 또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 거룩한 물건들 그러한 것들은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산 자를 위해서 쓰는 거고 또한 영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오늘날도 이 불신자들도 우리가 구제할 수는 있습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도 구제할 수 있지만 그 구제하는 목적이 그저 육신적인 불쌍함을 보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육신적으로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발견하여서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까지도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용으로 11조나 교회의 성물을 쓸 때에 죽은 자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산자를 위해서 할 뿐 아니라 영을 살리는 그 일에 온전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11조 하라 하시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그 15절에 그랬잖아요.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러니 11조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아까 11조의 용도, 11조를 사용하는 그 용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데 쓰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용도가. 그러니 11조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게끔 하나님께 바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 일에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는 겁니다. 또 돌려주셔서 그걸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11조 바치는 그 모습 자체에 또 복을 주시고 그러니 11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11조 하라 하시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득의 일부를 가져가신다, 떼어가신다, 그래서 이만큼 손해본다 하는 그러한 이유로서 11조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11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힘들게 일했는데 왜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가? 11조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11조를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11조를 할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과 그 결과, 우리가 그걸 바로 할 때 시키지 않아도 11조 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16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은 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11조 또 토지의 소산의 만물 바치는 거, 이 모든 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 통해서 그 율법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 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러한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기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마지막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또 성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 모든 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일에도 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과 또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여서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지키라고 하시는가? 무거운 멍에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안 지키면 죽는다,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되,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다 하는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선물 하나 해준다, 무슨 부모님께, 무슨 스승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면 이 선물해 주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면 내 맘대로 이거 좋아하겠지 하고 선물해 주지만 그 사람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즐거움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그와 같은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벌 안 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섬기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날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율법의 이 세 번째 용도입니다. 제3의 용도예요. 율법의 제3의 용도. 첫 번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두 번째 용도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용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의 규범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올바른 건가, 생활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제3 번째 용도, 제3의 용도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율법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율법 필요 없다, 그게 폐법주의인 것인데 율법 필요 없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반대로 이 율법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분별해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용도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러한 말씀을 항상 같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복 받기를, 너희가 잘 되도록, 너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거를 명령하는 거다. 너희가 복 받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거를 명령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것을 그저 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이거를 꼭 행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반드시 받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섭게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로운 백성. 하지만 우리의 신분만 생각하면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쏟아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생각하는 생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 이유이자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기쁨으로 바치는 그러한 생활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바칠 수 있는 신앙의 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